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공간과 차원 세 번째입니다. 지옥과 음부는 분명히 영의 세계이지만 하늘이 아닌 땅에 속한 공간입니다. 영적으로 땅은 어둠에 속한 영역을 뜻하지요. 이는 빛이신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들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육으로도 하늘은 끝없이 넓지만 땅은 그 넓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으로도 하늘들은 그 공간이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넓은데 비해 땅에 속한 영역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음부와 지옥은 그 공간의 넓이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비유를 들자면 한 나라 안에서도 죄인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의 면적은 나라 전체 면적 중에서 극히 일부이지요. 같은 원리로 음부와 지옥도 하나님께서 펼치신 하늘들에 비하하며 지극히 작고 한정된 공간입니다. 음부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거쳐가는 윗음부라는 공간도 있는데요. 이 윗음부도 천국이 있는 셋째 하늘에 비하면 지극히 한정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 윗음부를 옥이라 표현을 합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한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머물고 있던 윗음부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윗음부는 매우 한정된 공간이므로 땅에 속한 것이지만 육적인 지하, 곧 땅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윗음부와 아래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고 두 공간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윗음부는 건물로 말하면 땅과 맞닿은 공간, 즉 지상 1층과 같은 개념이고요. 지상 1층은 바닥만 땅에 닿아 있지 실제로는 하늘에 속한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아래 음부는 지하 1층의 개념과 같은데 쉽게 표현하여 아래 음부는 지하 1층에 있는 감옥과 같습니다. 불못은 지하 2층, 유황못은 지하 3층, 무저갱은 지하 4층에 있는 감옥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했습니다. 이는 백보자 대심판 때 모든 공간이 열리므로 땅과 하늘의 공간이 없어진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또한 대심판 후 첫째, 하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공간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닫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공간인 아래 음부와 지옥도 문이 닫힙니다. 더 이상 누구도 드나들 수 없도록 완전히 문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 공간들은 셋째 하늘에 비하면 지극히 좁은 공간이요 영원히 닫혀질 공간입니다. 그러니 굳이 차원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윗음부는 에덴 동산보다는 못하지만 첫째 하늘보다는 나은 곳이므로 1.5차원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렇다 해도 윗음부가 에덴 동산처럼 끝없이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대심판 후에는 태중에서 사망하여 구원에 이른 영혼들만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영원히 이용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윗음부나 아래음부나 지옥은 규모나 차원이 하늘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공간들은
해변 뱃사장의 무수한 모래알들 중에서 모래 한 알 정도에 해당할 만큼 극히 작은 공간입니다. 더욱이 아래 음부와 지옥은 대심판 후에는 영원히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공간들이 어디에 있는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만 고차원이 저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계는 넷째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만은 잊지 않으면 되겠고,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 천국에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낙원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5개의 처소로 구분이 되어지며, 이 5개의 처소는 그 차원이 각기 다릅니다. 처소마다 빛의 세기가 다른데, 새 예루살렘이 가장 밝으며 3천층, 2천층, 1천층 낙원 순으로 밝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혼들은 천국에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낙원의 영혼들은 낙원에서만 자유롭고 1천층 이상에 가는 것에는 제약이 따르고요. 1천층의 영혼들은 낙원까지는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2천층이나 3천층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그만큼 셋째 하늘의 공간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공의는 첫째 하늘에 사는 우리가 3차원의 공간을 활용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 온 영의 마음을 이뤄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3차원의 공간을 온전히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차원의 원수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요. 믿음의 4단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3단계, 믿음의 2단계, 믿음의 1단계의 경우에는 영의 마음도 있지만 아직 육의 마음도 남아있죠. 이런 경우에는 원수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육의 마음이 있는 만큼 오히려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직 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순간만큼은 영의 공간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온 영의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영의 공간을 함께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반드시 공의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에서 31절을 보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님께 가로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께로 가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영의 공간이 입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예수님께서 만드신 영의 공간을 함께 타하며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바람에 파도가 일렁거리는 것을 보고 육신의 생각이 틈타면서 의심이 드는 순간 영의 공간에서 벗어나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온 영의 사람은 이미 3차원의 공의를 이루었기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을 입혀 주십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영의 공간을 열고 닫은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온 영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영의 공간을 잇기 위해서는 합당한 공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영의 공간을 만드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개념을 정리해 보면요. 먼저 셋째 하늘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곳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의 속성을 가진 공간을 3차원의 공간이라 합니다. 따라서 3차원의 공간은 셋째 하늘의 속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의미이지요. 여름에 날씨가 덥고 습하면 열대지방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열대지방에 있는 덥고 습한 공기를 그곳에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곳의 기후가 열대지방 기후와 특성이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의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셋째 하늘의 어느 한 공간이 첫째 하늘로 떨어져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군, 천사, 선지자들이 오고 갈 때에는 셋째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3차원의 공간을 잇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달 표면을 거닐기 위해서는 지구에서처럼 공기로 호흡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우주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셋째 하늘의 존재가 첫째 하늘에 내려올 때에는 3차원의 공간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사가 우리 곁에 있기 위해 내려온다면 우리가 있는 첫째 하늘의 공간과 같은 속성의 공간을 만들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하늘과 4차원의 공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하늘에서만 가능한 일이 첫째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4차원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차원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인들 중에도 3차원의 공간을 체험한 경우가 있는데요. 천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을 도와준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25에서 26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들이지요.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조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였지요. 그들의 마음은 3차원의 공의에 합당한 마음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무리 단단히 조여맨 쇠사슬도, 아무리 단단히 잠긴 문도 천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게 풀거나 열었지요. 이처럼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3차원의 공간이 입혀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셋째 하늘과 같은 3차원의 공간이 첫째 하늘에 입혀져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에는 정말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도 보를 받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므로 그러한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영으로 읽은 온영의 사람은 온전한 3차원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2차원인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할 수가 없으며 근접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간혹 원수마귀 사단이 악한 육의 사람들을 사주하여 죄 없는 영의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할 때가 있지요. 그런 경우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빛을 물리칠 수 없듯이 저차원이 고차원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로는 다니엘을 들 수가 있겠지요. 다니엘이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됐을 때 시기하는 무리의 괴계로 사자굴에 던져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22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는 것은 3차원의 공간을 입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천국에서는 사자 같은 맹수류도 전혀 포악하지 않고 아주 온순한데 이 땅의 사자들도 3차원의 공간을 입으니 온순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3차원의 공간이 벗겨지니 사자의 포악성이 다시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저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지킴받을 수 있는 까닭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고소할 틈을 얻고자 다니엘이 맡은 국사를 샅샅이 뒤져보았어도 틈과 허물이 없었지요. 또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3차원의 공의에 맞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3차원의 공간이 입혀졌고 다니엘은 온전히 지킴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전도나 신방을 다니다 보면 아주 무서운 개가 지키는 집도 방문하게 되지요. 무섭게 지저대는 개가 더 이상 짖지 않고 꼬리를 내리며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의 공간 안에서는 그런 일도 가능함을 알아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단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지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기 때문에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기 위해 불 가까이에 갔던 병사들이 다 죽을 정도였지요.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지면 그 즉시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 24에서 25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오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했습니다. 이후에 불 가운데서 나온 세 사람을 보니 풀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도 온전히 지킴을 받았지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 사람에게 영의 공간이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영의 공간이 입혀졌음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함께 계셨다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여기서 신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뜻하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신들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바로 세 사람이 결박한 채 불에 던져졌는데 불 속에서는 결박이 풀린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 사람을 결박한 끈은 세 사람과는 달리 그대로 육의 공간에 있음으로써 풀무불에 타버린 것을 나타냅니다. 영의 공간 안에서 지킴을 받는 방법을 보면 아브라함의 공간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스스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영의 공간 안에서 지킴받은 경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이 그런 경우이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에 멸망이 임박했는데도 롯이 지체하자 천사들이 친히 롯과 가족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 구원받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롯이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는 창세기 19장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버신 아브라함을 위해 그의 조카인 롯과 가족에게 영의 공간을 입히셨음을 뜻하지요. 이때 입혀진 영의 공간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브라함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공간 안에서도 지킴받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천사들을 보내서 멸망이 임박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롯은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도 알렸죠. 그런데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것이지요. 또한 롯의 아내에는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 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영의 사람을 통해 영의 공간이 입혀진다 해도 당사자가 최소한의 공의를 지켜야만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의라는 것은 바로 온전한 주의 성수와 11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따른 공의를 지켜야 하는데, 믿음의 3단계라면 사망에 이르는 현저한 육체의 일은 행치 않아야 하고, 믿음의 1단계, 믿음의 2단계라도 성령 회방이나 성령 모독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편에서 그러한 최소한의 공의를 지킬 때에 어떤 큰 사고를 만나도 공간 안에서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묻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먼저 성경상의 예를 들어보면 모세에 의해 홍해가 갈라지거나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의 흐름이 멈춘 일도 있었지만, 이 시간 살펴볼 부분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공간에서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의 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압송되는 중에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죠. 사공들은 짐과 배의 기구까지 버리면서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죠. 그러나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지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배에 함께 탄 사람들에게 전했고 결국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탄 배는 큰 풍랑 속에서도 전복되거나 자초되지 않았고 한 사람도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배가 한 섬에 가까이 이르러 천원이 섬에 상륙하게 된 것이지요. 거센 풍랑 속에서도 모두가 지킴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인해 그가 탄 배를 영의 공간으로 입히심으로써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도 구해준 것입니다. 영의 공간. 아멘.